도반님들 반갑습니다. 나날의 삶이 바로 만남이지요.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움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내고 새로운 즐거움과 넉넉함과 평안함을 드러냅니다. 만남, 그죠? 선종 역사상에 큰 만남이 있었지요. 바로 해능 스님과 현각 스님의 만남입니다. 당나라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 만남, 또 우리 신라에서는 원효 스님, 그죠? 그 원효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쯤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땅이 하도 넓다가 보니까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꼭 그 사람의 이름 앞에 그 출신 지역을 붙이는 일이 많습니다. 영가 현각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영가 현에 살던 현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뭐 조계 해능이다 이러면 뭐겠어요? 조계산에 사시는 스님, 바로 해능 스님이다 이 말이죠. 조주 스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조주 땅에 살던 스님이다.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서울 스님, 대전 스님, 대구 스님, 광주 스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지역을 붙인다. 이것이 중국 그런 이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가 스님은 참 태어난 곳도 참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가, 영원한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영원한 기쁨. 거기의 지역 이름이 이제 주, 우리로 따지면은 도, 이런 데 이름이 이제 온주예요. 따뜻한 주다. 참 지명이 참 좋았습니다. 이 영가의 현각 스님은 8살에 출가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 이름은 명도, 도를 분명하게 밝힌다 해서 이분은 이제 천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천태학, 천태종의 제8조가 이분과 동문수학한 사이다. 그러죠. 천태학은 중국 불교의 거의 완성입니다. 천태학의 사상이 나중에 화엄학으로 나중에 재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 교학의 완성, 바로 천태학. 그러니까 천태학을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바로 우리 신라로 따지면은 원효와도 같이, 그죠? 중국 불교의 큰 이제 한 틀을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절에서 현책이라는 스님을 만났어요. 현책, 이름이 참 좋다, 그죠? 극한, 그죠? 오묘한 책, 방책, 그죠? 세상 모든 일에서 나는 극하고 깊은 이치를 담은 그런 대책을 드러내겠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나다가 보니 현책 스님이 물었지요. 그대의 깨달음이 지견이 참으로 훌륭하다. 그래서 스승은 누구인가? 이렇게 물으니 이 현각 스님이
저는 천태학을 공부를 하고 유마경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현책이 위음악불 이전에는 스승이 필요 없지만은 위음악불 이후에는 바로 그 깨달음을 인정을 해줄 스승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자 깨달은 것은 착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정을 할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러한 스승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조계산에 해능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께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해능 스님을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해능 스님하고 현각 스님의 이제 나이는 한 27 정도 차이가 됩니다. 27살 차이가 납니다. 요즘에도 27 차이는 한 세대의 차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27 차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상과의 만남과도 같습니다. 이때 해능 스님을 찾아갈 때의 현각의 나이가 31였다고 하니까 해능 스님은 이제 58쯤 됐겠죠. 완전히 환갑을 맞이하기 직전의 그런 원숙한 스님입니다. 그래서 31살 청년이 이제 회갑에 가까운 그런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첫 번째, 그죠? 만남을 하자마자 이 만남에서 바로 정면으로 부닥칩니다. 대중 가운데서 설법을 하고 계신 해능 스님을 만나자. 바로 이제 주장자, 석장이죠. 주장자를 들고 해능 스님의 법상을 3번 딱 돌았습니다. 그리고 딱 주장자를 꽉 찍으면서 정면 대결로 딱 섰죠. 그죠?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요? 바로 나이, 세상의 이런 이제 예법이나 이런 나이도 잊어먹고 모든 당신과 나와 정면으로 맞서겠다. 이 말이죠. 3번 돌았다는 것은 뭘까요? 남들이 당신이 깨달았다고 하니 나도 그 예우는 해주겠다. 이제 나도 깨달았다. 깨달음과 깨달음으로서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해보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능 스님이 이제 일반적인 법도대로 꾸짖죠. 사문이라는 것은 3000가지 위의를 갖추고 예법을 지키고 그리고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대는 어찌 이렇게 당돌한가. 그죠? 이렇게 당돌함은 뭐예요? 아만이죠. 그래서 그대는 그런 아만을 나에게서 나타내는가. 이랬을 때 바로 첫 번째 문답이 시작이 된 거죠. 법거량이라 그러죠. 그때 현각이 한 말이 생사사대 무상신소. 생사의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크나큰 일이고 그리고 무상, 끝없이 변화하면서 상황을 끌고 가는 우리들의 삶은 참으로 빠른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죠? 바로 큰 일 그대로 그것이 중요할 뿐이다.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삶과 죽음의 문제, 나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무상 속에 파묻혀 사는 삶, 이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냥 휘릭 한 세상 꿈만 꾸다가 살아가는 것이다. 예의범절이나 이런 것에 파묻혀 살다가 보면은 옷에
파묻혀 살다가 보면은 바로 내 몸을 잃는다. 이렇게 정면 대결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육조가 말하죠. 나고 죽음이 크다. 무상이 참 빠르다. 그럼 나고 죽음에서 어째서 그대는 바로 무생의 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나고 죽음이 없는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을 벗어나면은 이렇게 해결될 텐데 왜 안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첫 번째의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여러 가지 업에 얽혀가지고, 문화에 얽혀가지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이 고속을 살면서, 투카 속을 살면서 어째서 수카를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거기에 떠밀려 살고 있느냐. 이런 현실 인식에 대한 두 사람의 만남. 바로 공통점이죠. 그죠? 이러니, 그렇다면은 그 무생의 이치, 그대가 말하는 생사를 넘어선 무생의 이치를 내놔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현각이 말합니다.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르렀다, 요달했다 하는 것에서는 본래 더디고 빠름이라는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생사의 문제가 크기는 하지만은 생사 자체는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의 업의 흐름이 빠르게 사람을 휩쓸고 가지만은 본래의 마음자리는 거기에 휩쓸림 없이 빠르고 느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말을 스스로 답을 내놓은 거지요. 그랬을 때 바로 육조가 참 선제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난 거죠. 현각이 해능 밑에서 하룻밤이라도 수행한 적이 없지만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다. 그대의 깨달음이 바로 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게 됩니다. 선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근본적인 면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그러한 얘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죠? 생사와 무상. 바로 깨닫기 전에 산이고 물이었는데 그 산이고 물이 아닌 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본래를 다 본 거지요. 그러니 현각이 이제야 완전한 예의를 갖추고 스승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이제 갑니다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제 깨달음의 바탕 위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렇지만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지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이런 얘기의 문답이 두 번째 문답이 시작이 됩니다. 인사하고 가려니까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죠. 그죠? 어떻게 들으면은 자네 성질 너무 급하네.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바탕은 그랬지만은 현실의 삶의 이런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러자 현각이 말하죠. 본래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그죠? 부동인데 어찌 빠르고 느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현능이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다는 사실을 누가 아는가? 그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죠. 부처는 부처이고 중생은 중생입니다. 그대는 부처인가? 중생인가? 그죠? 이렇게 무엇이 아는가? 누가 아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현각이 말하죠. 스님 스스로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스님 스스로가 안다 모른다 이렇게 분별한 거죠. 그 분별은 업의 분별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본래의 반야의 분별일까요? 바로 반야에 드러나는 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대가 바로 무생의 뜻을 제대로 알았다. 나고 죽음이 없음을 바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이것을 구체화한다. 이런 문답이 되죠. 남이 없는데 어찌 뜻이 있습니까? 우리 일은 생각으로 나눌 수 있는 분별 시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 그렇다면은 그런 분별하는 의식이 없다면은 의식의 헤아림이 없다면은 어떻게 사실을 분별하겠느냐 이랬을 때 다시 이것이 산이고 물이다 했지만은 실체가 있는 고정된 산이고 물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것, 그건 역시도 우리 생각으로 뜻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드러나는 이 반야의 작용입니다. 깨달음의 드러남입니다. 부처님의 크나큰 깨달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화신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드러나듯이 그것이 어떤 생각작용이 아니고 바로 크나큰 깨달음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량 분별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육조 스님이 선제 참으로 훌륭하다 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인정을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산이 산임을 물이 물임을 깨달음에 바탕한 묘용의 세계에 살게 된 거죠. 그리하여서 이 묘용의 세계에서 바로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룻밤 자고 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인연이고 동체임을 삶으로서도 함께 나누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현각 스님도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이제 떠납니다. 31살 청년이 바로 회갑을 바라보는 이런 어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룻밤 자고 떠날 때 이 해능이 모든 대중을 이끌고 같이 전송을 나갑니다. 거의 깜짝 놀랄 만한 크나큰 사건이지요. 그랬을 때 바로 현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계대사를 한번 뵙고 나서는 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이 바로 본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리하여서 고향에 돌아와서 바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을 전하고 영가집이라는 이제 문집을 내지요. 그 속에 바로 정도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룻밤을 함께 했던 이
해능과 현각 한 세대를 차이 나는 이런 사람들, 이분들은 참 대단한 인연입니다. 왜? 돌아가실 때에는 같은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서기로 따져서 713년, 한 분은 조계산에서, 한 분은 고향 원주에서 같이 돌아갔습니다. 바로 청년과 그리고 노년으로 만났던, 그리하여서 주고받았던 깨달음의 인연이 입적의 인연에서는 같이 간 것이지요. 그죠? 바로 영원한 깨달음, 생사를 벗어난 그러한 것을 함께하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가집을 일본에서는 대승결의경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죠. 대승의 모든 의심을 단박에 다 해결을 한 바로 부처님과도 같은 지혜의 문집이다. 이런 뜻이죠. 정도가 바로 그 속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남과 만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의 만남에서 우리는 무엇에 얽매여 있을까요? 회갑을 바라보는 해능은 31살 청년을 보고서 그 청년으로 보지 않고 그 마음, 크나큰 뜻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만남에서 바로 우리를 더 씌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은 뭘까요? 한번 돌이켜봅니다. 해능과 현각의 만남과도 같이 우리들의 모든 만남이 업의 걸림을 벗어났을 때, 우리 있는 그대로 만났을 때 우리는 선종사의 위대한 만남과도 같은 우리 삶의, 세상의 위대한 만남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남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중요한 것, 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만났는가? 이 만남으로 무엇을 이루어 얼마나 더 넉넉하고 따뜻하고 평안해졌는가?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만남의 의미를 영과 현각과 조계, 해능의 만남을 통하여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의도를 이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맞추어 드러낼 것인가. 바로 그 만남이 전해주는 의미입니다. 자녀와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 그리고 윗세대와의 만남, 동료와의 만남, 한 주일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만남의 큰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새로움을 펼쳐내는 우리들의 삶, 바로 불보살님들과의 만남이 이 몸을 통한 금생의 모든 만남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참다운 만남의 삶, 불보살님의 밝은 삶, 우리들의 넉넉하고 따뜻하고 새로운 삶, 걸림없는 오늘 이 순간의 삶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